우리 어른들은 새벽에 찬양하는 거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애들은요 선물까지 준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때로는 아이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우리는 빵이 나오고 사탕이 나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학교장 우리 송정희 원사님, 우리 임병기 장로님 가정에서 빵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또 과자까지도 또 아이들 통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들아, 니들 다니엘처럼 커가라. 다니엘을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면, 도대체 다니엘의 깊이는 얼마나 그 기도의 깊이가 깊었으면 자기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자밥이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경지에 이르렀기에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그 한 달만 참고 나중에 기도해도 되는데 사자밥이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경험한 그 기도의 깊이, 그 넓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오랜 기도 생활을 해왔을 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어려서부터 작은 소년 때부터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아이들도 시대의 다니엘로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을 통하여서 우리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일 때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형성되지게 되고, 여러분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죠? 예.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속하면서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예. 그게 체질이 되지고, 여러분 복음의 체질, 예수의 체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집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만 다 같이 기도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크게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그게 때로는 안 돼서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다 같이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아멘. 봄이 됐어요. 이제 농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그만 텃밭에다가 뭐 상추를 심고 뭐 모종을 심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 씨앗 심고서 바로 안 난다고 여러분 신경을 내면 안 돼요. 거기다가 물도 주고 기온도 맞춰줘야 싹이 트고, 그리고 떡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하는 것이, 며칠 만에 안 된다고 막 씨앗을 심어도 다 뭐 안 난다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대나무는 하루에 많이 자랄 때는 4cm 정도까지 자란대요. 평생 자랄 게 뭐 그냥 한 달 만에 다 자라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많이 자랄 때는 60에서 90cm까지 자란대요. 근데 대나무를 이렇게 심고서 저희가 처음에는 뭐 4년 5년 동안은요 조금도 땅에 변화가 없대. 근데 이미 그 대나무의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모소 대나무 같은 경우는 60cm에서 80cm까지 하루에 자란대요. 쭉쭉 자라는 거예요. 근데 4년 5년 거의 5년 가까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땅이 미동조차도 안 되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대나무는 땅속에서 뿌리를 쫙 뻗으면서 쭉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걸음을 주고 물을 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안 되진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진다고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여러분 한두 번 했다고 우리의 체력이 커지지 않아요. 적어도 한 2주 이상 할 때 여러분 2주부터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3년, 3개월 또 1년 여러분 적어도 우리 몸이 한 6개월 정도만 운동하면요 몸이 확 달라져요. 빠른 사람은 더 빨리 달라질 수도 있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노력을 들인 만큼 이게 요거 한번 몇 번 들었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좋아지려면 조금 더 강도를 세지게 해가지고 조금 더. 그래서 기도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체질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18일 차예요. 3주가 지났어요. 하나님, 목사님 18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여러분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튀르키예 이 터키 지역에서 전도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가는 데마다 많은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들을 맺었어요. 다시 기도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은 마음속에 내가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아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지 않는 거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 가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울의 이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도 아시아 쪽에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했어요. 왜?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잘 이런 것들 갖다가 만질 줄 모르는 애가 엄마 칼 줘, 엄마 칼 줘. 여러분 엄마가 막 잘 드는 칼로 팔을 쓸고 물을 다듬고 있는데 그 칼 줘봐, 그 칼 줘봐. 여러분 칼을 달라고 해도 아이한테는 그걸 맡길 수가 없어요. 왜? 위험하니까. 그렇죠? 안 준다고 울어도 그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선해요. 예.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지 않았어요. 기도를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울이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봐요. 이게 뭐지? 마게도냐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의 한 사람이 흰옷을 입고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하는 걸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물꼬를 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아멘. 바울은 그래서 아시아 쪽에 문이 열리지 않고 이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가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천문이었던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좀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 성경이 있으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고자 문을 두드렸지만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 문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구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자, 9절 말씀 부탁합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맡겼을 때 바울은 이게 뭐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물꼬를 틀고 계시는구나. 내 뜻은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고 방향을 튼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부딪힐 때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높고 위대한 것인 거,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은 거 믿으시죠? 어떤 회사에 이런 사운이 걸렸대요. 내 생각하고 사장님의 생각하고 틀릴 때는 항상 사장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라. 네, 이게 1번이에요. 2번. 그래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1번으로 항상 돌아가라.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부딪힐 때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켄 블렌차드 목사님이 쓴 그 좋은 신앙 교육 교재에 나오는 첫 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시고 옳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해 오는 동안 기도가 응답이 안 되져 가지고 많은 시간,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이 선감사 후축복.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제가 강조하고 우리가 보면 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고요 약속을 주셔요. 다 같이 선약속 후축복,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먼저 약속을 준 거예요. 아멘. 먼저 약속을 주고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을 세월을 보냈는데도 이삭은 주지 않고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의 세계를 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삭이 태어나는데 25년의 세월이 걸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뜨는데 25년의 세월이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빚어오신 거 아닐까요? 다 같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셔요? 아버지,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높고 위대한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 어린아이들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11개의 별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게 했어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막, 형,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말이야, 11개의 별단이 나를 향해서 절하지 않았어?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12형제잖아요. 12개의 별단이 있는데 11개의 별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했다는 건 뭐예요?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섬긴다는 꿈이에요, 이게. 이 꿈을 요셉이 얘기를 안 했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을 때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되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놈아 시끼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얘기냐, 이 싸가지 이놈,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놈이. 그런데 또 한 번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꿨어요.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꾸지 않았겠어. 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내가 꿨어요. 이놈의 자식이. 형들은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또 그 꿈을 타고? 이때서부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너무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꿈 때문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애굽 나라에. 부모 형제 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 나라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 아니었을까요? 다 같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부모 형제를 떠나서 먼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또 다른 통로인 줄로 믿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되어지는 현상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현상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걸 안다면, 다니엘처럼 기도의 능력을 알고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면 시대의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님이 생각을 주장합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하면서 기도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강가에서 거기 앉아서 그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모여서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루디아가 누구냐? 빌립보 성의 전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숨겨둔 일꾼이었어요. 빌립보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떠오르게 된 거죠.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할 생각을 갖다가 주장하게 하시고, 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장하셔요. 바울이 기도하고 그 강가로 나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바울을 유숙하라고, 머물게 하라고, 머무르라고 초청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시아 쪽의 문을 닫더니 유럽 쪽의 문을 열면서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게 하셨고,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는데 루디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빌립보 성의 첫 열매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50일 기도학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알아요? 이 아이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50일 기도학교에 평생 새벽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기도를 해보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꼭 홍해가 갈라져야만 기적이에요? 내가 이거를,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계속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50일 기도합시다, 50일 기도학교 합시다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 반응할 때 여러분, 빌립보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 거고, 데살로니가 하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지역과 그 지역의 핵심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아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뜨겁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요, 어떤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튕겨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이 뜻을 주장합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루디아의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이 루디아의 집을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 또 하고 그러던 가운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빌립보지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뜻을 주장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뜻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70장 부탁드립니다.